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여셔서 귀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온갖 희노애락이 있었던 2025년도를 보내고 다시 온갖 희노애락이 있을 2026년도 병원년을 맞이했습니다. 병원년의 병은 불을 의미하고 오는 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병원년을 불의 기운을 가진 말의 해, 즉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불을 의미하는 병은 열정, 에너지, 변화를 뜻하고 말을 상징하는 오는 추진력, 활동성, 도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병원년에 사회적 변화가 크게 있거나 기술과 문화의 트렌드가 확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고도 합니다. 붉은 말이라고 하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가 생각이 납니다. 관우가 탔던 말이죠. 낮에는 1000리, 밤에는 800리를 갔다고 합니다. 하루에 쉬자고 달리면 1800리, 약 740km를 간다는 말인데 보통 말보다 2배의 속도로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적토마는 관우가 손권에 잡혀 처형된 후에 마충에게 하사되었는데 일체 사료를 먹지 않고 굶어 죽었다라고 합니다. 전장터에서 용맹하게 싸움에 참여해서 누볐지만 주인을 향한 의리도 대단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 벽두부터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자고 여기저기에서 덕담을 건네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5대 대전환을 제시하면서 힘차게 달려보자고 했습니다. 첫째는 수도권 주도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자. 둘째는 일부 대기업의 중심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하자. 셋째는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사회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자. 넷째는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자. 다섯째는 전쟁 위험을 안고 사는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자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자세히 담은 청사진으로 온 국민이 함께 달려가고 싶은 것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확실한 방향을 제시했기에 올해 붉은 말처럼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영적으로 더 자라가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좋게 변하든 그렇지 않든 영적으로는 그저 세상의 흐름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흐름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한 걸음 진일보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마음이 이미 넓어졌으니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서 자신들을 영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도에게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친 적이 없음을 강변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물질적 손해를 끼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파멸에 이르게 하지 않았고 속여 빼앗아 많은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들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면서 그 위로와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듣고 믿음 안에서 해결책을 고린도 전서에 써서 보냈습니다. 그 후에 자신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개척할 당시부터 성도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 바울까지 미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이 들어서 에베소의 사역을 잠시 멈추고 급히 고린도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 미혹된 성도들로 인해서 변화가 됐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배척을 한 겁니다. 자식같이 여겼던 성도들이 자신을 대적함을 보고 놀랐고 슬펐지만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에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다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도에게 편지를 다 전달해주고 그 상황을 보고 드로아에서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전하는 사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 구석에 디도가 오지 않자 불편한 거예요. 또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에 무슨 봉변을 당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던 드로아를 뒤로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하루빨리 디도를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는 드로아와 같지 않았습니다.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에 쌓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드로아를 떠난 것에 대한 주님의 징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디도가 온 겁니다. 드로아에 어디에서 만나자고는 했지만 마게도냐에 어디에서 만나자고는 하지 않았는데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난 것으로도 주님이 주신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일상의 삶에서 작은 변화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이 주신 위로를 느낄 줄 아셔야 돼요. 아, 이게 단순히 우연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려고 환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위로를 발견하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디도가 전해준 소식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울을 다시 보고 싶어하고 바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모함하는 거짓 교사들을 열심히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쳤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에게 보낸 후에 후회했었다라는 당시의 심정을 밝힙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실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의 내용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후에 너무 안타까워서 썼기에 책망하는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다라고 하면서 준엄한 편지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책망하는 말이 많았기에 그것을 읽는 성도들은 많은 근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막 자녀를 실컷 꾸짖어 놓고 나중에 내가 너무 심하게 야단치지 않았나 후회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디도가 와서 전해준 소식은 뜻밖이었어요.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잠시 동안 그들을 근심하게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기에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기뻐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자신의 준엄한 권면으로 누군가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으로부터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성도들에게도 돈을 빼앗고 섬김을 강요하면서 손해를 끼쳤는데 자신들은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강변한 겁니다. 그들이 잠시나마 괴로워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복된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에 후회할 것이 없지만 세상 근심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한 번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도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회개는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르게의 헬라어 에이스는요, 몸모 안으로, 몸모로 향하여, 몸모를 위하여라는 방향과 한계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이르다의 에르가조 마이는요, 일하다, 노력하다, 생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중수 디포 현재 직설법으로 쓰였습니다. 중수 디포형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뭐뭐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향한 회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내가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를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정말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대비시켰습니다. 자, 그럼 세상 근심은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솔직히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곤란한 일이 해결돼야 하는데, 취직도 해야 되는데, 집도 장만해야 하는데, 동료들과 생긴 갈등도 해결해야 하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도 잘해야 하는데 등등 막 이런 일들을 조금도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근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수 이상의 자기를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너무 욕심을 부리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막 내가 원하는 대로 깨끗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런 세상 근심도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떤 결과에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세상의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 근심거리 앞에 주님을 그리고 뒤에는요 주님께 묻는 말을 붙여보시면 자동적으로 근심이 기도가 됩니다. 주님,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마음과 열심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근심이 밀려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간절함의 헬라어 스쿠테는요 서두름, 열심, 노력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요 간절한 관심으로 쓰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자신들이 바울에게 했던 행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했을까라고 열렬하게 강렬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변증의 헬라어 아폴로기아는요 변호, 변명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반성과 사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범한 죄를 깨닫고 바울에게 사과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함의 헬라어 아카나 크데시스는요 분개, 분노라는 뜻이 있는데 자신들을 미혹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분노와 함께 그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간 자신들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야, 내가 그때 그 말에 속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러는 거예요. 두려움의 헬라어 포보스는요 공포심, 놀람, 경악, 그 다음에 존경, 경외라는 뜻이 있는데 자신들의 행위를 인해서 화가 나셨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죄 없는 바울을 향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배척했구나 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두려움에 쌓였던 겁니다. 사모의 헬라어 에피포데시스는요 동경, 사모, 열망이란 뜻이 있는데 바울을 그리하며
그동안에 쌓였던 오해와 불신을 풀려는 욕구가 치밀어 올랐던 겁니다. 열심의 헬라어 젤로스는요, 열심, 열정이라는 뜻이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틀렸고 바울이 옳았으므로 바로 잡고자 하는 열심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고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버람의 헬라어 에크디케시스는요, 복수, 처벌, 보복이라는 뜻이 있는데 자신들을 미혹한 거짓 교사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거짓 교사들의 가모니설에 막 넘어갔는데 나중에 진실이 아닌 것을 깨닫고 그들을 향해서 대적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 바울을 배척한 일에 대해서 일제 자신의 깨끗함을 증명한 것이 되었어요. 깨끗함의 하그노스는요, 순결한, 거룩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런 죄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아와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한 통렬한 반성,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대적함으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명예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것이고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깨끗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이나 어떤 놀라운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깨끗하기만을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준다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능력 있는 가지가 아니라 깨끗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영양은 누가 공급해줘요? 주님이 공급해 주므로 그 영양을 잘 받아서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깨끗한 가지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날에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는 이 세상에서 이런 어떤 성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기의 구원과 성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그 일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지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그것에서 떠나려고 하는 의지를 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했을 모습을 설명한 후에 다시 자신이 눈물로 편지를 보낸 이유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인, 즉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성도들을 미혹한 거짓 교사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간 성도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거짓 교사들과 성도들을 책망하려고 편지 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울을 향한 그 열심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기 전에 바울을 향했던 원래의 그 마음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실을 깨닫게 하여서 다시 바울 일행을 향했던 마음을 드러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것을 디도에게 듣고 크게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에 다른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주신 위로로 받은 것이죠. 우리는 보통 자신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을 자신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울타리에 가두어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원어를 얼마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본문을 원어로 해석하면서 자신이 우리들의 영적 아버지니까 배신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원어 공부를 통해서 원어를 잘 알 수 있도록 스터디 그룹으로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가두어서 지배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서부터는 그 스터디 그룹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빠져줘야 그가 자기의 주님의 능력, 주님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어떤 영역을 만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멀리해 주는 것이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은사자는요, 주님의 뜻을 전한다면서 자신의 말에 순종 안 하면 화내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결국 자기의 울타리 안에 성도들을 가두어서 지배하는 행동인 겁니다. 그런 짓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 모두 양들입니다. 양들은 자유롭게 들에 나가서 서로 교제하면서 풀을 뜯어 먹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서열을 나누고 자기 울타리를 세워서 그것에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서운하겠지요. 서운하지요. 또 좋은 뜻에서 조언해줬는데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조언해줬는데 듣지 않으면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서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때 서운했다는 것은 자기의 의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뜻이라면 그 성도가 나중에 회개하고 순종할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도 처음에는 돈을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권력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원하죠. 자신들의 말 한마디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권력에 취하니까 독재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관계로 모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아도 주님께 부탁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서운한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누가 저의 말을 듣지 않아서 무척 서운한데 이것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화내고 회개하면서 사람에게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디도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환대해 주었기에 기뻐했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디도가 마음을 왜 안정을 얻었다라고 했을까요? 디도는 바울이 왜 눈물로 편지를 쓴 그 배경을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배척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에베소에 돌아와서 그 편지를 쓴 바울을 봤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야,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떻게 우리 바울 선생 같은 분을 배척할 수가 있지? 그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도를 보내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디도가 그걸 이해했겠어요? 바울을 배척하고 대적한 성도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걸 이해했겠냐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바울이 보내니까 갔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으니. 아멘. 사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배척 당해 쫓겨온 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디도에게 그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해야 했기에 자신이 처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전도하고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행복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도들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자랑했던 겁니다. 디도는 완전히 믿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바울을 배척했으니까. 그런데 그 자랑이 사실로 드러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도 바울이 디도에게 자랑한 것을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라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디도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영접해주고 자신이 전한 편지를 읽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에서 크게 감명을 받았던 겁니다. 자신이 디모데처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멤버도 아니고 디모데의 말도 듣지 않았다고 했는데 자신을 전혀 모르는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환대해 주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했던 선입감이 싹 사라지고 그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부목사로 부임할 때 보면 그 교회에서 환대해 주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경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조심하는 거죠. 그러다가 서로 알아감으로 경계하던 성도들이 줄어들면 그 교회에 잘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가족같이 대하듯이 성도들을 대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경계하는 성도들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그럼 엄청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역을 해도 협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적응 못하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자신을 환대해준 고린도 성도들을 인해서 그 교회에 애정을 갖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향한 신뢰가 한층 더 깊어졌던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자기를 막 대적하고 미워했지만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제는 더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편지를 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은 분들하고 자랑한 것을 후회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참인 것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기뻤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는 신뢰와 믿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라서 한순간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서로를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보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어린 권면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복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계속 쌓여야 그날에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에도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많은 물질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축복할 수도 있지만 진짜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줄 아는 복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져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복이 참복이기에 오늘 2026년도 처음 드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줄 아는 복을 받으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주님 앞에 더 깨끗해지시고 그리고 올 한 해도 그 깨끗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많아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돼서 그 깨끗한 토대 위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압니다. 주님, 그 복을 올 한 해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저희들의 삶에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